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만 덥나요? 거긴 시원하시죠? 네, 여기 앞에 좀 틀어주시면 이쪽까지는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누가 에어컨을 딱 치고 계시네. 풍량을 좀 약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쪽이 은근히 더워요. 여기 서야만 알 수 있는 열기가 있고 여기 서야만 알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이 친히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를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6월 초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 뒤에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다니 대단하신 거예요. 예.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또 어떻게 복음 증거의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달 초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 절망과 낙심이 제일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서 포기하는 순간, 낙심하는 순간,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지를 우리가 두지 않고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은 바로 마귀의 밥이나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기세가 있는 사람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정말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들을 제압을 합니다. 이것이 군대에서도 통용되는 원리예요. 아무리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전력이 약화되어져 있으면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무기가 조금 녹슬어 있고 사람이 좀 적을지라도 정신전력이 투철하면 정신전력이 강력하면 일당백이라는 말이 들어맞을 정도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우리가 전쟁사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 전쟁에서 일본이 정신전력을 가지고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곤 하지만 일본 사람은 속된 말로 이야기하지만 일본 군대와 일본 제국군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의 정신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전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군대들이 가는 데마다 오합지졸이었어요. 왜냐? 정신 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물론 그 정신 전력이 천황을 향한 그런 충성심이기도 하지만 아주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대단한 정신 전력을 가지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제국주의가 멸망하게 되면서 전해 핵폭탄도 맞고는 했지만, 그러나 이 핵폭탄을 맞아서 전쟁이 끝난 것은 핵폭탄 때문에 우리가 끝났구나라고 전력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꺾이지 않았다면, 정신 전력이 꺾이지 않았다면 아마 그 본토로 미국 군대가 상륙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가운데 큰 낙심이나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가지 합당한 이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무덤이 없는,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탄식하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6월 달에 말씀드릴 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들어가지 않고 한 사람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러한 아주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을 때에 그때 기회다 하고 물들어가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는 낙심과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인을 찾아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비껴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로 예수님이 가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3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그 길을 굳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이 성경의 질이나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간의 정서를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막았어요. 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확연하게 유대인이라는 모습이 보였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대로 유대인을 싫어했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마리아인을 아주 개를 취급하면서 저들과 접촉하면 우리가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다른 요단 동편을 통하여서 다른 길로 갈릴리로 올라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자주 다니는 길은 거기에 휴게소도 있고 거기에 편의시설도 있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편의를 채워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편의시설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적이 많고 통행이 많은 곳에는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던 길로 가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왜냐? 거기에 다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처럼 편의점도 있고 전화해서 인터넷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니던 시대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그 심지어는 지도의 그런 문화도 발달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때는 통상적으로 다니던 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던 길로 다니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익숙한 길이 아니라 굳이 사마리아 쪽으로 통행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 몸이 고날 정도로 사마리아의 성으로 들어가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수고와 그리고 많은 희생을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 개인적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그늘도 있고 편의시설도 많고 또한 제자들이 잘 준비할 수 있었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잘 모르고 익숙치 않아 해서 생로가 고날 수밖에 없던 그 길을 굳이 고집하여서 제자들을 다 이끌고 수가성 우물가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셈 주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수고로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지도 아니하시고 거북해하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는 마음, 우리가 괴로운 마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이미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대화하자고, 우리 가운데 교제하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방법을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여 정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고 도무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미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먼저 와서 아이고 물 좀 뜨자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도 아시고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알면서도 그들이 낙심할 거를 알고 제자들을 어디서 만난다고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그 갈릴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고 승리해서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고생 끝, 이제 승리의 시작이다 라는 의기양양하고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에 갔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자 갈릴리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갈릴리에 가셨나요? 그러면 왜 갔어요? 베드로가 아유 우리 뭐 예수님 부활한데 뭐 바뀌는 것도 없고 야 나는 그냥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야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우리도 할 일 없는데 괜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받아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예수님도 이거 나타나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고 제자들이 다 사도 베드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시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힐 날을 기다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리실 때에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힐 고기도 준비해놨고 예수님 배고픈 제자들을 위하여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떡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쳤을 때, 낙심했을 때,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로 찾아가셔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에 대한 약속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아는 약속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숨겨둔 보물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격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편지에서 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직장에서도 찾아오시고, 가정에서도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 걸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끌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으로 가셨어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이르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떠한 수고도 불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 예수님 말이야, 이쪽 우리 맨날 가는 길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 길로 가시는지 모르겠네. 먹을 데도 없고 우리가 이 길의 지리에 익숙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 왜 굳이 이 길로 가야 되는가라고 제자들이 많은 원망도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들이 투덜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만나야 될 사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을 알고 계셨고 그리로 향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왜 굳이 편안하고 왜 굳이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실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데도 왜 여기로 인도하실까라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영혼 구원하는 길이고 제자 삼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이 수고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큰 산도 넘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거시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을 걸고 계십니까? 바로 그 여인이 물을 들어왔으니까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당신은 누구로서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말을 거셨다. 물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수가성 우물가로 가셨어요. 의도적으로 수가성 우물가로 수고를 무릅쓰고 제자들과 함께 수가성 우물가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상종치 않는 그런 시대였지만 수고를 무릅썼을 뿐만 아니라 편견과 그리고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무엇하셨습니까? 접근하셔서 대화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접촉을 위한 접촉이 아니었어요. 안면을 트기 위한 목적을 위한 안면을 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장벽과 그리고 서먹서먹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접근하여서 교제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서 복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수고를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는데 저는 참 너무나도 예수님에 비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나도 예수님 따라하기라도 해야지 해서 커피를 밖에 커피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얼음을 동동동동 띄워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테니스 사장님한테 갖다 줬어요. 말도 못 걸었어요. 왜냐?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난 수업 안 한 줄 알고 들어갔더니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여기 온 지 6개월 만에. 물론 인사는 많이 했죠.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의도적으로 어떻게든 잘게 접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서먹서먹하니까. 괜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뭐 오해받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자기 이 방어적인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솔직히 귀찮은 것도 있고 내 할 일도 바쁜데 우리 성도들 돌보기도 바쁜데 내가 해야 될 일도 바쁜데 그 굳이 시간 내서 그거 하기도 귀찮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가지고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왜냐? 날씨가 더우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좋으니 깜짝 놀랐어요.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도 땀이 줄줄줄줄줄 흘러요. 지하철에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걸어가면은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지하철 갈아타기 위해서 서 있는데 오늘 지하철 타신 분 몇 분 계시죠? 지하철 안 타셨어요? 타기 위해서 기다리나 봐 땀이 막 흘러내리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더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 여인에게 일부러 말을 거셨다. 일부러 말을 거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거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도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하셨냐면 바로 물에 대한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 목마르시면은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목말라 물 없으면 큰일 나는 분이셔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을 통하여서 물을 매개체로 해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진정한 물이 무엇인지 마시는 물로는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영적인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영혼의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영혼이 사는 물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로써 다가가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돈 버는 것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그리고 노후 생활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옷이 어떻고 그리고 이런저런 집이 어떻고 노후 관계가 어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대화의 문은 열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라는 말은 여자는 받아들이기를 그 물 당신이 뭐 얼마나 큰 사람이길래 이 야곱의 우물에 있는 것을 네
물이라고 당신의 물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이 모든 궁금증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역사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대화를 나누고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그 물은 우리를 다시 뭐하게 합니까? 목마르게 합니다. 다시 목마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시 배고픕니까? 안 배고픕니까? 다시 배고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점점점 쇠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국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서 순간적이고 이 땅에서 일시적인 다시 쇠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자는 그것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목적도 모르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모른 채 진정으로 그들의 실상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찾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영생을 찾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지만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죽을 때 깨닫든지 아니면 그들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탄식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 들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였어요. 예수님은 수고를 무릅쓰고 수가성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필요를 가지고 다가가서 진정한 필요는 물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임을 그 여인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무엇을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전도의 방법이었고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는 전해주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고 건강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으로 살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쇠할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 같고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고 하나님께 기억된 자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종교적인 중독되어져서 우리가 착각해서 스스로 최면에 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영적인 실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걱정 없는 사람들, 건강 걱정 없는 사람들, 자식 걱정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걱정이 없어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평안을 깨는 것 같아 보여서 전도하는 것이 무슨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것만 빼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전도함으로 저 사람의 평안을 깨는 것 같아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지옥 간다고 하냐고, 나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 평화를 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예요. 그리고 그 거짓 평화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거짓된 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인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지만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요.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뭔가 좀 통하는 사람이네, 뭔가 좀 아주 신령한 사람이네. 그래서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네가 지금까지 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같이 사는 사람들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숨은 비밀과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그 여인의 영혼의 해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전도하려면 영혼을 꿰뚫는 그러한 어떤 점쟁이와 같은 선생님, 어제 저녁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그럴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의 고민과 영혼의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한다면,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한다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마치고 미래를 마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투시해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일들과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가를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영혼의 찔림이 되고 그가 평생 동안에 고민했던 질문에 해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영혼의 아픈 것과 그 영혼의 괴로운 것을 만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 불러오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신실하게 할 때 주님이 그 말씀과 전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동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런 동일한 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이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수고를 무릅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 굳이 말통하지도 않는 사람, 굳이 관심사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고 교제를 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영혼을 오르맞을 때에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수고처럼 우리도 수고를 했어서 수고를 지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섬김과 영혼 구원의 말씀을 초청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전도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하셨던 이 예수님의 전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했던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수고로의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에는, 우리의 헌신에는, 그리고 우리의 복음 증거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누군가 이 수고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일 앞에 우리도 함께 동역하며 수고를 감당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수고를 지불하여 복음 증거하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그 여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접촉하고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불쌍해 보여. 그죠? 오히려 내가 불쌍해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저만 그런 생각 하나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내가 제일 불쌍한 거야.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불쌍하고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불쌍하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아이고 불쌍하다, 이경자 목사님 아이고 불쌍하다, 노영정 집사 아이고 불쌍하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하실까요? 침례 받고 올라오셨던 예수님께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무엇을 계속해서 속삭여요? 아이고 너 불쌍하잖아. 너처럼 이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연민에 계속해서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에 계속해서 빠지면 우리는 그 자기 연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심연에 빠져들어가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을 짚인다라는 게 그 자리예요. 귀신을 짚인다. 마귀를 짚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언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엄마와 아빠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하게 보겠습니까?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그 엄마와 함께라면, 아빠와 함께라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른 시선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매일매일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나의 괴로움만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나 다 복된 분만 계세요. 예수님 믿고 수예배까지 드리시는 위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마음대로 그냥 발걸음 옮겨지면 예배 드리는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여기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예배로 부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돈 많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봉동에 서울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그분께 올 자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를 향한 시선이 회복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서 말을 거시고 또한 그 여인이 진짜 필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부모 때문에 힘들어요. 내 심리적이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이것만 좋으면, 이것만 괜찮아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없는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원망할 대상을 찾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그 물 한 번 마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좀 나에게 좀 달라고. 그 여인은 물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것을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먼저는 가졌고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전도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찾으시길 바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이 진정한 필요를 전달해 줘야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 진정한 필요를 내가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동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동네에 가서 39절에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라는 것은 쪽집게처럼, 아주 쪽집게처럼 맞췄다라는 그 말보다는 진정으로 이분이 나를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쉬운 언어로 번역하자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쪽집게처럼 알아맞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지 결국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찾았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간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멀리 돌아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수고를 무릅쓰고 전도의 자리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를 위하여서 찾아가셨던 주님이 또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 평안해 보이나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